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두 번째 만남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은 성경에 있어서 여러 장면들 가운데서 가장 극적이고 감동적인 그런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애굽의 총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양식을 청했지만은 그들은 그 총리가 바로 20년 전 자신들이 노예로 팔았던 동생 요셉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요셉은 첫 번의 만남에서 그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형들을 시험을 했습니다.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았고, 그리고 막내 시몬을 억누를 하면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가혹한 요구를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또 베냐민마저도 잃어버릴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바닥이 나고 했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가 이도 저도 안 되고 모든 가족들이 다 굶어 죽을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어서 비통한 심정으로 이렇게 자녀들을 다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보내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3장 14절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장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43장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잃게 되면 잃겠으나 그러나 그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고백하는 것은 모든 것은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걸 이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놓는 그런 결단을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내려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목해서 보는 것은 요셉이 왜 첫 번째 만남에서 형들에게 내가 요셉이다라고 그렇게 밝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20년 이상 떨어져 있던 가족들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 순간에. 그리고 자신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고 출세할 만큼, 세상에서 그만큼 출세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바로 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고 정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 있었고, 그래서 과거에 자신을 팔았던 형들에게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좀 대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가질 수도 있고, 권력을 좀 과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테고, 그러나 요셉은 첫 번째 만남에서는 자신을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그런 여러 마음의 생각들이나 원함이나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란 바로 형제들이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졌는가, 형제들의 마음에, 그리고 정말 그들이 과거에 자신에게, 동생에게 저지른 그런 죄를 회개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두 번째 만남에서 이 형제들의 진정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마지막 이제 시험을 진행을 합니다. 형들의 이 곡식 자루에다가 자신의 총리의 은잔을 몰래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청지기를 시켜서 두 번째 왔을 때에 곡식도 넣고, 그리고 거기다 돈도 넣고, 그리고 이제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고, 그리고 이제 그 식사를 마치고 그 다음날 일찍이 이제 돌아가게만 했는데, 청지기를 이렇게 그들을 쫓아가서 청지기에게 그들을 도둑으로 몰도록 합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어떻게 너희들이 은혜를 이렇게 악으로 갚느냐, 선을 악으로 갚느냐 책망을 하면서 너희들 가운데서 은잔이 발견된 자는 종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돌아가라.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아주 결정적인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과거에 형들은 요셉을 시기를 하였고, 그리고 요셉을 은 20냥에 팔아 넘겼습니다. 이기심 때문에, 과거에는 이기심과 미움 때문에 동생을 버린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이제 그들이 막내 베냐민을 또 버리고 도망할 것인지,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자신들을 희생할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이 결박당하는 것과 자신들의 자유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것을 요셉이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에 형들의 태도는 놀랍게 변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형들은 다 자기의 옷을 찢고 통곡을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애굽 성으로. 그 은잔이 발견되지 아니한 사람은 마음대로 자기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이제는 동생이 결박당하고 애국으로 다시 끌려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내 혼자만 살겠다고 돌아가지 않고 모두가 다 애국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유다가 났습니다. 과거 유다는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놀랍게 변화가 되어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간청을 합니다. 창세기 44장 33절로 34절, 창세기 44절. 보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가 동생 베냐민 대신에 자신이 평생 종이 되겠다 자원했습니다. 참, 변화가 되어도 정말 너무 변화된 그런 모습이죠. 동생 대신에 자신이 평생 종이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슬픔을 이렇게 막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생명도 포기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기심 다 내려놓습니다. 희생을 각오를 하고 자신이 이제 그 베냐민의 자리로 들어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과거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호 가운데 존 메가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젊은 시절에 일화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중요한 사업 자금으로 쓸 거액의 약속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아버지의 금고에서 몰래 끄집어내어서 친구들과 그 약속금을 충동적으로 낭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엄을 제자리에 돌려놓고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이 지났는데 너무 마음에 죄책감으로 시달리다가 이제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고백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는 결심하고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께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약속금을 허락도 없이 꺼내어서 허비를 하고 큰 돈을 낭비를 했습니다. 저를 벌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조용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보니까 찢겨진 약속금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네가 그 엄에 손을 댄 바로 그날 밤에 내 어머니가 불안해하면서 내게 말을 했단다. 나는 네가 반드시 스스로 고백하고 돌아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미 이 어음을 다 찢어버렸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아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아버지께 청구하게 되어질 것이고 아버지는 그것을 거부할 수 없고 대신 변제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이제 하려고 그러니까 모든 아들의 허물을 다 용서하고 용납한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미 아들의 잘못을 다 용서를 하고 그 손해를 감수하도록 그렇게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은 아들이 회개하고 자신의 입으로 죄를 고백하고 돌아오는 그 순간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아들은 찢겨진 어음을 보면서 아버지의 그런 용서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유다의 희생과 고백, 이것은 아들이 아버지께 나와서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이 회개의 절정과 같았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순간 형제들의 마음속에 이기심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희생과 사랑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음을 요셉이 확인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잘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미 용서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회개의 자리에 서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회개할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루신 모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보면은 이런 유다의 감동적 고백을 들은 요셉이 더 이상 자신의 정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성대고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요셉이다. 나는 요셉이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거죠. 지금껏 요셉의 형제들은 감히 고개를 들어서 요셉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총리의 얼굴을
총리의 말 한마디에 자신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것이죠. 요셉은 모든 애국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한 후에 울면서 자신이 바로 요셉임을 밝힙니다. 순간 그 형제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두려움과 놀람과 죄책감으로 가득했겠죠. 눈앞에 총리가 바로 자신들이 20년 전에 팔아넘긴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이제 자신들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그런 사실이죠. 그런데 그 요셉이 자신이 그들의 동생 요셉임을 밝힐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혀 형들의 허물을 탓하지 아니하고 형들에게 복수 대신 용서와 화해를 선포를 하는 겁니다. 놀랍죠? 창세기 45장 5절로 7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이 형들이 자신을 판 죄를 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죄악까지도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섭리 안에 있었던 것임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기는 팔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 심지어 다른 사람의 악한 행동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을 그래서 원수로 보지 아니하고 원수로 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해석을 하고 용서의 손길을 내미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두가 다 도구요 재료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가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죠. 옛날 중국에 잃어버린 성자라고 불리는 지혜로운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승이 가장 아끼던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몇 년 후에 그 스승이 자기를 배신을 했던 그 제자가 역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찾아갔습니다. 제자가 찾아온 스승을 보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스승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용서라니 오히려 네 덕분에 내가 세상의 헛된 욕심을 다 버리고 그리고 깊은 산중에서 진리를 깨달았는데 네가 바로 내 스승이 아니겠느냐. 너의 배신이 나를 성자의 길로 이끌었다.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요셉의 용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난을 성장과 구원의 통로로 해석을 한 겁니다. 형제들의 죄악은 사라지지 않았지만은 요셉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형제들을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이나 그런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용서와 그리고 사랑의 은혜를 실천할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와 화해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참된 자유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그런 성도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45장은 단순하게 요셉의 가족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강력하게 예표를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 만남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표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총리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만남, 요셉이 예상하지 못한 그 순간에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런 총리이자 형제로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장차 심판의 주와 왕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이 그를 보고 그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정체를 밝히기 전에 형제들의 회개를 확인했던 것처럼 재림의 주님은 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 믿음의 회개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을 맞이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신속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진정한 결단하는 그런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하기는 예배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좀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됩니다. 비록 내가 아팠고 힘들었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래서 그들도 다
섭리의,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쓰임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용서의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재림이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본분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요셉은 노예와 제수의 고난을 겪었지만은 그 모든 역경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서 가족의 구원자가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과 성천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시련이 결코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아래에서 우리를 궁극적인 영광과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 보였던 것처럼 형제들의 제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할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유다의 회개처럼 이기심을 버리고 희생을 결단하는 모습을 볼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의 구원자요 형제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영원한 화해의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하며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308